밟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6년에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과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나눠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궤에 담긴 놀라운 사랑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타임캡슐이라고 들어봤죠? 우리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서 땅에 묻고 10년 또는 20년 뒤에 열어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타임캡슐을 만든다면 뭘 넣고 싶으신가요? 아마 제일 친한 친구랑 찍은 스티커 사진, 좋아하는 아이돌 앨범, 또 아니면 부모님께 쓴 편지 같은 것들을 넣을 거예요. 다 좋은 기억, 자랑스러운 것들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상자,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상자는 너무 거룩해서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방, 지성소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상자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순금, 다이아몬드, 천사들의 깃털, 또 요즘 유행하는 미국 달러, 비트코인 암호 같은 완벽한 것들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상자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빛나는 성공기가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증거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궤 속 세 가지 물건들을 통해 우리의 실패와 죄악을 고발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오늘 여기 무지개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연결되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언약궤 안에 첫 번째 들어있는 것은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입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맞아요. 10계명 자체는 거룩하죠. 하지만 그 돌판이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끔찍한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기적적으로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사랑의 약속인 10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이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순간 산 아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모세가 늦어지자 불안해하며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준 신이다 라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바치자마자 그들은 그 약속을 깨고 우상숭배라는 최악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말이에요. 그게 나의 성적, ATAR 스코어라든지 친구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에서의 인기라든지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왕자에 다른 것을 올려두는 것, 그것이 10계명을 어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약궤 속 돌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속을 어겼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고발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죠.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라는 기적의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 기적을 매일 체험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좋았는데 이 하얀 건 도대체 뭐야? 지겨워 죽겠네 라며 40년 동안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당연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라는 사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매일 굶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없는 것, 더 좋은 신발, 더 큰 집, 더 많은 용돈, 동양인들에게 없는 서양인들의 DNA 등을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부모님께, 친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만나 항아리는 이처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광야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덤벼듭니다. 야, 너희만 리더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너희가 뭔데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며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더에게 대든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을 정리하시기 위하여 12지파의 리더들에게 각각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죽은 마른 지팡이에서만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내가 아론을 리더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다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언약궤에 보관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조언을 귀찮게 여기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이제 다시 언약궤 안을 들여다봅시다.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증거, 돌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를 잊어버린 불신의 증거, 만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든 반역의 증거,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임캡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정체를 모아놓은 죄의 상자입니다. 이 끔찍한 죄의 상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쇳덩어리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의 상자를 당장이라도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놀라운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 상자 위에 뚜껑을 하나 만들어서 덮어라. 그 뚜껑의 이름이 바로 오늘 시은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흠없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뿌릴까요? 쇳덩어리인 우리의 모습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진 그 시은자 뚜껑 위에다가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에 그 죄의 상자가 보이지 않도록 희생의 피가 그 뚜껑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피로 그것을 덮어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짐승의 피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은자를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으로서 시은자라는 단어와 정확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제가 화목제물 대신 시은자를 넣어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은자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시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금송아지, 우리의 불평, 우리의 반역을 몽땅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이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잠시 덮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씻어내고 덮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스스로를 죄의 상자처럼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인 것 같아.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가득한 상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덮고 계신 그분의 완벽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는 이유, 우리 마음의 언약궤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이유가 시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우리의 모든 실패와 부끄러움까지도 기꺼이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악과 실패가 담긴 언약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는 시은자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실패가 아닌 그 모든 것을 덮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화목제물 되시고 시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